올해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교회, 따뜻한 성도예요. 행복한 교회, 따뜻한 성도인데, 행복한 교회와 따뜻한 성도가 되려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신년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달리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하비 콕스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분인데, 하비 콕스가 21세기 교회의 세 가지 자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자원이 뭔가? 하비 콕스는 첫째는 여성, 둘째는 평신도, 셋째는 음악이라고 말했어요. 왜 하비 콕스는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의 자원이 여성이라고 했을까? 여성은 교회 출석 교인들의 거의 70% 정도가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이 많은 교회는 40% 정도 남성분들이 되고, 여성분들이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성분들이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여성분들은 교회에 굉장히 많은 그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여성들이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자원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신도가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교역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래도 침체되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신학교를 가려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학대학들이 미달이 되고 신학대학이 어렵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는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목회자들이 없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젊은 교역자들을, 전도사님들을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 때만 해도 정말 교회에서 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 신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또 목회자 자녀들 같은 경우도 목회자 자녀들 중에 장남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목회자 자녀들도 장로님 자녀들도 목회자가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가, 신학교도 어렵고 교육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전도사님을 필요로 해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전도사님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게 참 큰 숙제고 어려움입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을 모시는 것도 어려운데, 그 젊은 전도사님들 중에 정말 어떤 사명감이 불타는 그런 전도사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전도사님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전도사님 중에 사명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전도사님을 찾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참 그것이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육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더 평신도가 중요한, 평신도를 잘 활용하고 평신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21세기 교회의 자원이다. 그렇게 하비 콕스가 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 그죠? 과거에도 교회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전자 오르간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피아노라든지 이런 악기들이 교회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회 음악이 세상에 어떤 앞서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는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의 음악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 그다음 키보드 이렇게 연주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더 뭔가 흥이 나고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감동의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 음악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비 콕스는 중요하다. 중요한 자원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또 평신도,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잠깐 여러분들과 평신도에 대한, 평신도와 동역하는 그 평신도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교육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달리는 것이 중요한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죠. 근데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때 모세가 두렵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동역자를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 그거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세 종류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정말 모세의 최측근이고 모세의 참모이고 정말 언제나 모세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40년 동안에 참 힘들었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물도 그렇고 참 가나안 땅에 언제 나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모세를 믿고 신뢰하고 모세를 지지하고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여호수아 갈렙으로 인해서 굉장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서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분은 목회자와 장로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님이 서로 자꾸 다투고 싸우면 교회가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교인들이 불안해합니다. 부부싸움을 자꾸 하면 어린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분위기가 좋은 것이고 부흥되는 것이지,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자꾸 다투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교인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매우 중요해요. 믿어주는 거죠.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은 장로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럴 때 교회 안에 아름다운 그런 동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끊임없이 믿어주고 지지하며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달리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동역자는요,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사령관에게 군대를 이끌고 전방에 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금요 치유 예배도 기도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와서 수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안에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2026년도 새해에 정말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동역자는요,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한 지도자, 리더들이 바로 모세를 도왔던 중요한 그런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세가 혼자서 그들을 이제 컨트롤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모세에게로 가져와서 모세에게 판단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투었을 때 그것이 모세를 찾아와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세는 그 문제만 해결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짓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것이 혼자서 그걸 다 하지 말고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할 때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모세가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목회자가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분주하게 사실 것이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2026년도 새해가 밝아왔는데 2026년도에 우리가 함께 달려야 되잖아요. 저도 열심히 달릴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사역에 참여하시면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더 행복한 교회, 그리고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겨울이 되면은 톱밥으로 난로를 뗐어요. 톱밥 난로를 뗐습니다. 톱밥으로 난로를 피우려면은 톱밥 밑에다가 그 솔잎을 깔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제 톱밥에 불을 붙여야만 이제 난로가 이제 잘 타는데, 그 일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 제가 교회 가서 난로에 이렇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교인들이 추운데 오면은 그 따뜻한 난로가 있어야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제가 볼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인들이 다 교회에 가까운 데 사는 분들 계셨지만 멀리서 사시니까 교인들이 미리 와서 난로를 피우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또 그렇게 했었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 도와줄 수 있는 일들, 2026년도에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늙었지만 내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씩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 둘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교회가 수월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도 고령화 되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목회자들도 많지 않고 교인들도 고령화되고 있고 일할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교회가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26년도가 병오년인데 이 병오년이 말의 해입니다. 올해가 말의 해입니다. 근데 보니까 붉은 말이더라고요. 붉은 말의 해인데 말은 여러분 잘 달리잖아요. 말은 잘 달리고 그리고 말은 어떤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말은 잘 달리고 추진력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올 2026년이 말의 해이기 때문에 말처럼 열심히 달려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열심히 앞에서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달리는 동역자,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같이 모이신 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모두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함께 사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달린다면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달리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함께 달리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달리는 우리 동역자로서 2026년도 힘차게 달려서 말처럼 열심히 달려서 우리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